안녕하십니까. 김순종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2절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귀한 파트 모임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참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참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주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주인의 모습, 왕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로드십, 킹십을 인정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를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 입성 전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2,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또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늘, 땅, 바다, 공기, 물, 생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젊음, 물질, 시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 해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그 백성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백마도 아니고 나귀입니까? 나귀는 짐을 부리는 동물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손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짐, 사망의 짐을 다 옮기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8, 9절을 보면 사람들이 길에 자신의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베어 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잔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죄 문제로 고통하고 삽니다. 마음의 문제, 정욕의 문제, 혈기의 문제, 이기심, 게으름의 문제 등등으로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리고 죽음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귀가 만약에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평범한 나귀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을 때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나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이 나귀가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아마 대대손손 자랑할 거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태워본 썰 푼다 하면서 동료 나귀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안 쓰시면 손해입니다. 평생 죄의 멍에를 지고 살다 역사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물로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살면 비록 힘은 들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나라에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가 싶어서 놀라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가수 임영웅 씨가 서울 마포구에 51억짜리 빌딩을 대출 한 푼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200~300만 원 겨우 버는 월급쟁이인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들을 잠시 즐겁게 해주고 돈을 버는데 쓰임받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쓰임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들처럼 비상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만 봐도 이렇게 말씀 강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명한 연설가나 유명한 설교자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매주 특송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복의 근원 파트가 섬깁니다. 가수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어쩌다가 한 번씩 공연하고 내려오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그만큼 부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실 나귀가 평범한 나귀 새끼가 아니고 예수님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MR을 찾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비싼 MR을 찾다가 결국 못 찾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영웅 송가인처럼 아주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찬양 역사에 쓰시고자 하셨더라면 우리 센터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직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음이 너무 많이 틀려서 옆 사람이 좀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고 다 용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토요일 보건대 전도 모임에 가서 남병현 형제님이 기숙사에다가 전도 모임에 왔습니다. 남병현, 남승호, 남남 브러더스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목자님들과 같이 전도했습니다. 병현 형제님은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남녀나 사모님처럼 남씨 집안은 전도를 남달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부족해도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들이 주가 쓰시는 도구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모두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첫째,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첫째, 마음이 성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받고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도구를 만드는도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찢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속죄한 예수님께 나아가 그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해집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청명한 하늘처럼 마음이 유쾌해지고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사꾼과 짜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영성을 잃어버려 예배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청소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통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친히 가나안과 싸우셨습니다. 저희가 가을 학기 많은 것을 하기보다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점검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를 쓰십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배가 고프셨습니다. 나가서 보니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나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나무가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것입니까? 무화과의 존재의 이유는 잎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주지 않고 자기 잎사귀만, 자기 영광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영광, 자기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로 심판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잎만 무속해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 이하나 사모님은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시들 잎사귀 같은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이며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가난과 패배주의, 열등감 등으로 병들어 있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형을 통해 UBF로 인도하셨고 목자님들의 사랑과 헌신, 인내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목자로 세우시고 2개의 캠퍼스에서, 하나도 아닌 무려 2개의 캠퍼스에서 학생 목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비록 14학번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나귀처럼 주가 쓰시는 도구가 되고자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3년 동안 보건대 UBF 회장과 찬양 선교단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건대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김정수, 박동준 형제들을 돕고 점심 모임 말씀을 맡아서 섬기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국가고시를 떨어지는 충격도 겪었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전센터 유니스 목자님을 믿음의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유니스 목자님을 만나려고 토요일에 수원까지 3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서 잠깐 얼굴 보고 또 3시간 반을 운전해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진 예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정말 원 없이 체험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수양회 이후 새롭게 순종교회 요회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요한 목자와 예찬 형제는 자꾸 겉돌았지만 이들을 온전히 돕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2명의 아이들을 유니스 목자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같이 케어를 해야 하다 보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토요일에 캠퍼스에 올라가 양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냉랭한 반응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계적인 생각이 들었고 나처럼 능력도 안 되고 심정도 부족한 자가 무슨 요회 목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의 이면에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전도할 때도 실제적으로 양들을 얻으려고 도전하기보다 적당히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형식적인 모습은 마치 본문에 나오는 입마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문제 삼을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와 같이 주가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변을 다시 잘 돌아보고 교회 구성원들과 양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주신 보건대 캠퍼스와 교회 역사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말씀 투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물을 맛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